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의 피로 이룬 샘은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전쟁의 모든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능히 이 위기 가운데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용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너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 10장에 이어서 11장 역시 바울의 그 사도권 변증, 그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그 거짓 사도들은 아마 그 유대교에서 온 거짓 사도들로 보여집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바울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이단들이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그들이 그것을 따르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어떤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어리석어지더라도 내가 어리석게 내가 말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나도 그들처럼 한번 나 자신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가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절대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너무나 그런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를 받아들이라. 내가 좀 어리석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용납하라는 건 이해해달라, 받아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참아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하니 이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열심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즉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중매장애로서 내가 그 열심을 갖고 즉 하나님만 이 열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질투라고 해석합니다.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 하나님의 형성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나님이다 라고 했듯이 그 질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중매자로서 내가 정말 질투한다는 거야. 너네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 다른 영, 그에 속한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없으면 그 고린도 교회 갖고 있는 헬라 시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학문에 늘 언제나 그것을 아는 것이 마치 유행같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학문에 나오면 내가 새로운 학문을 빨리 따라하면 나는 유행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약간 다르고 좀 약간 다른 영 그리고 좀 약간 전혀 다른 복음 한마디로 여기서 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영, 가짜 복음, 가짜 예수 이것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정결한 신부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정혼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피우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흔히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 내가 별로 떨어지는 게 없는 사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는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당시 로마와 그리스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있잖아요. 그 말잘함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을 학문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이 대가를 받았어요. 실제로 로마 각국에는 이 수사학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말 잘하는 것을 가리키는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 그럴 정도로. 근데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물론 그가 말을 못했다고 해서 그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말은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화려하고 멋있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암암리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서 너희들한테 대가를 받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비록 가말리엘의 후손이요, 내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요, 내가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똑같이 된 것. 예를 들면 율법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인 자에게 율법 있는 자 같이, 또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된 것 같이, 무식한 자에게 무식한 자 된 것 같이, 이런 내가 낮춤이라는 것이 결국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지 내가 무슨 말을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들과 흔히 말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사실 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자비랑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먹을 거 마련해야 되고 또 쓸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먹을 것만 필요해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낯선 곳에 가니까 다 새 집이잖아요. 그래 그거 다 사고 이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 절대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의 복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값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보면 막 거창하게 이렇게 사례비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또 거창한 대학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사회 풍조, 어떤 그런 경향을 볼 때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영권의 복음이, 정말 예수의 복음이 진짜라는 거. 진짜냐? 아니면 그가 받은 영의 성령이냐? 아니면 그가 받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복음에 전하면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복음의 말도 좀 어눌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 좀 아마 가짜 복음 아니야? 너희들 내가 하는 말 들어봐. 내 어때? 말이 멋있지 않아? 뭔가 좀 품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는 고린도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래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의 보충을,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자기의 종이 부족한 걸 아시니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리아,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십시일반 모아서 바울에게 선교 활동에 쓰라고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보충을 하면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혹여나 이들에게 혹여나 그 복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바울의 이런 어떤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랴. 난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뭐 보수를 받거나 사례를 받지 않겠다. 그냥 나는 그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혹여나 내가 그러는 모습 보고 이단들도 무슨 생각을,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의 이 특권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이 특권을 나는 그것을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12절에 합니다. 그러니 기회를 찾는 그러니까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를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리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가 가면 갈수록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광명의 천사같이. 그러니 그 밑에 일하는 사탄의 그 일꾼들이야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단들을 접근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막 그 호의를 다 베풀 것 같죠. 요즘 뭐 신천지 뭐 예를 들면 뭐 무료 성경학교라든가 무슨 MBTI 뭐 여러 가지 심리 감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무료로 해줘 무료로. 그러니까 와서 좀 배우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점점 세뇌에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만희가 예수라라고 얘기해도 그냥 믿어요. 나중에는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오염이 쉽게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처음부터 아마 이만희가 교주야, 이만희가 성령이야라고 얘기했다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고 약간 물질적인 관계도 맺어가면서 막 이렇게 압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용납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처럼 그런 자랑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이런 자랑을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들이 자랑할 수 없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다 보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에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왜 40을 넘기지 않을까요? 사람이 맞다가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너희한테 전한 것이고 나는 특별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저기들은 그러니까 가짜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복음의 독특성,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 복음의 복음되김을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이 영분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내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오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